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예민한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물질관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찔림을 받는, 제가 강제적으로 찌르진 않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받는, 그래서 우리의 물질관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을 봤어요. 4장을 통해서는 영적 승리의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삽니다 라면서 그 4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주제인데요. 하나는 물질관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 이 기도의 그 파워, 기도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6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다루고 있는데, 이 물질관을 왜 다룰까? 야고보가 왜 물질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을 하는 걸까? 당시에 아무런 뭔가 좀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당시에 물질에 대해서 지나친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아무런 당시 말씀을 듣는 대중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비유를 들지 않으셨거든요. 항상 뭔가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들으셨던 것처럼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느닷없이 왜 물질관이 나오지? 물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타락한, 정말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탐욕스러운 자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탐하는 자는 급기야 그 물질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이 돈이, 쉽게 말해서 돈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는 사람까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물질만 있으면 난 마지막 때에도 구원을 받아. 아니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그런 사고방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완전히 물질 우상주의죠. 물질 우상주의에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물질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물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은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은 원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라는 얘기예요. 물질에 대해서 원래 주인이 있음을 알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탐욕을 버려라. 네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니까, 원래 주인이 있으니까 네 마음속에서 그것을 내 걸로 만들려고 많이 가지려는 그 탐욕을 버려라 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원래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원래 주인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네 자꾸. 그러니까 귀여울 때 집에 두고 와야 돼.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여러분의 모든 것은 원래 주인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원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1절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1절 보시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에게 고생이 임하고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통곡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부한 자들, 부자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사회에서 돈이 많거나 잘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부한 자들, 부자들을 정죄하는구나, 부자들을 비난하는구나, 부자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부한 사람, 성경 속에서요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용병 300여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조카를 구원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에 용병을 키울 정도의 부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병에게 월급을 줘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드나? 근데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부유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역시 부유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무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미 그 돌로 파서 무덤을 마련해 두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도 종들을 두고 농장을 가꾸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뭐 빌레몬도 그랬고, 여러분 더군다나 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왕이니까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부유해. 이런 부유한 사람들을 다 나쁘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 부유한 자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쉽게 말해서 돈돈돈 하는 사람, 이거예요. 돈돈돈 하는 사람. 돈이 되는 이런 쌍신들을 키고 달려드는 사람, 돈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보면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어떤 그 영어 문법 책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저희 때의 이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한 사람은 영어 문법 책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Money is everyth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전부다. 이게 안에 이 학생들에게 벌써부터 그걸 가르치는 이 문법 책이 있었어요. 돈이 전부다. 돈이 전부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의 문장을 영어책 속에 넣어놓고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돈만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 부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한자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부를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갖 부정한 일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모은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돼요. 다 잃어버리게. 그래서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잖아요. 울고 통곡하라.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면서 약자들을 억압하는 자들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울고 통곡하잖아요.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의 죄악상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2절과 3절인데 2절과 3절 우리 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도다. 이 말씀은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기만 하지 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보시면은 돈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은 이 엄청나게 부정과 불법의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데 쓸 줄은 몰라요. 더러운 거 쓸 줄은 몰라요. 돈이나 옷이나 물건들을 하나 쓰지 않고 모으기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어버렸다? 썩어버렸다. 다 녹이 슬어버렸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끼기는 잘하는데 부정과 불의의 방법으로 다 끌고 모으기는 잘하는데 쓸 줄은 모른다는 면에서 비슷한 경우가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어르신들도 이게 쓸 줄 모르잖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어르신들 그러실 겁니다. 좋은 은그릇이나 녹그릇 같은 찬장에 거의 모셔놓고 살았지 않습니까? 좀 안 좋은 그릇을 먼저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대가 변하고 사회는 발전이 되고 더 좋은 그릇들이 얼마나 한국 도자기에서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오니까 집에 있는 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그냥 다 써버리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찬장에 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꺼내요. 빨리빨리 꺼내가지고서 이전에 쓰던 건 다 버리고 새로 막 쓰란 말이에요. 그거 뒀다 뭐 하려고 해요. 그 뒀다 뭐 된다고 그러잖아요. 표현이 말해 뒀다 뭐 된다고 그래요. 과거에 좋았던 그릇들이요, 이제 별로 귀한 가치가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귀한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껴두는 거예요. 좋은 거는 막 아껴두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저도 요거 1년 전에 맞춘 양복이에요. 요거 누가 맞춰줬어요. 결혼식 때. 그래서 요거 아껴두려고 안 입었었어요. 그래서
아꼈다 이거 뭐 된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약간 좀 봄이 왔으니까 계속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오늘부터도 입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귀한 것들은요 아껴뒀다가는 그 귀한 것들이 별로 쓸모가 없는 그릇이 되고 옷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과 금을 많이 모아놓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질되어서 아무 가치가 없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패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 인생이 늙어가고 있고 결국은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평생을 쌓아봤자 뭐합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부한자들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모으기에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돈을 모으고 폐물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병들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이 남겠습니까? 안 남는 거예요. 야고보서 오늘 본문 3절 끝에 가서 보시면 더 가관이죠. 3절 끝에 가서 보시면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주 가관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말세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온 시기, 그때를 가리켜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그 말세 때에 재물이 자기를 구원할 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재물을 쌓아두면은 말세 때 이 재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말세 때에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말세 때 재물을 쌓고 그 재물이 자신을 구원할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돈 하며 탐욕으로 가득 찬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 그 인생의 종말을 비참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의 행동 지침은 탐욕을 버리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돈 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이야. 돈만 있으면 다 돼. 돈 없어봐. 누가 도와주나?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돈 되는 일하면 부정이든 불법이든 상관하지 않고 벌려고 하는 자세, 이거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때로는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고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재물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하라고 더 많은 물질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어떤 신앙과 물질관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원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리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갖다 보면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물질의 탐욕을 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계속 물질만 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의의 방법으로 재물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불의의 방법으로 재물을 벌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의 방법으로. 그야말로 정정당당하게 벌어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남들보다 좀 덜 벌어도 정정당당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말세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재물을 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더 가지기 위해서 치사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이들은 재물을 더 쌓으려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은 이들이 재물 쌓는 방법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4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이들이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4절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부자가 부를 쌓기 위해서 품꾼들에게, 종업원들에게 이 일을 시켜놓고서 제때 이 품삯 월급을 주지 않아가지고 품꾼들이 한탄한다는 거예요. 한탄한다. 악덕 고용주들 말이에요. 악덕. 이 악덕 고용주하고 부한자들 이 비슷한 거예요. 악덕 고용주들, 특별히 이주 노동자들에게 임금 처벌이나 차별 등을 저지르는 악덕 고용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 다문화에서 온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겪는 고초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저만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야, 이들이 정말로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주 노동자는 대체적으로 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 내국인, 한국인들이 피하는 그 3대 업종이라고 그러죠. 3대 업종. 어렵고 더럽고 힘들고 이러한 일들, 이러한 업종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세업자들은 생산 현장에 거의 대부분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거의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까지,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월급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국내에는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의사소통 부재, 또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러한 이유들, 어떤 경우에는 불법 체류의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독 고용주들은 이들의 어떤 불리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임금을 주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 다문화에 대해서 이 소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이 다문화에 대해서, 다문화 선교 전략에 대해서 쓴 적이 있는데, 이 다문화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문화인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 몇 가지 책을 보고 또 여기에서 찾아다니면서 또 인터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기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곳에서 시집 온 이런 분들이 잘 사는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비춰지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런 현대판 악덕 고용주들이 야고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악덕 고용주들이 임금을 차별하고 부당하게 되어가면서 자신의 부를 쌓는 거예요. 자신의 부. 이들에게 월급을 안 주고 그 월급을 자신이 인마에 포켓하니까 자기 주머니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뭐 부는 쌓여지겠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이 부한 자들, 부정과 불법과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부를 쌓는 거예요. 그 부를 쌓아가지고 또 이들은 어떻게 사느냐? 부를 쌓기는 쌓는데 이들은 어떻게 쌓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들은요 부를 쌓고서 어떻게 사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야, 정말로 악하게 돈을 버는 사람, 사기쳐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야고보 장로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5절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이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 사치방종. 이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치하고 방종. 이 두 개. 사치하고 방종하게 산다. 자기가 고용한 품꾼들에게는 임금도 제때 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돈을 함부로 쓰고 과시하며 산다는 거예요. 과시하면서. 여러분, 크리스천들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과시하면서 돈을 쓰는 거, 여러분 사치입니다. 사치야. 분명히 할 수 있어도 크리스천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살아가시면서 물론 자기 돈으로 살 수 있죠. 명품 가방 살 수 있어요. 명품 옷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좀 삼가할 줄도 아셔야 돼요. 사치스러운 삶은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 사치 좀 하려고 지난주는 사치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사치. 왜냐면 아내가 학교에 한번 오는 일이 있어가지고서 아내가 학교를 왔어요. 저기 양재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 좀 이번에 나왔으니까 맛있는 것 좀 한번 사줘야 되겠다 하고서 목요일날 수업 끝나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여기 가면 좋을까? 저기 가면 좋을까? 요거 먹어야지, 요거 먹어야지. 요거 먹고 저기 가서 커피 마시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교수님이랑 같이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갔어요. 결국 뭐 먹었는지 알아요? 결국에는 칼국수 먹었어. 진짜 나는 분명히 저거 1인분에 25,000원짜리를 내가 저 딱 보고 왔어요. 25,000원. 와 1인분 2만원 저거 먹어야지 하고서 그러고서 엄청 큰 대형 빵집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커피 마셔야지 하고서 딱 이제 학교 주변으로 딱 봐뒀는데 결국에 먹는 건 칼국수. 이제 안 내려가려고 그래. 또 칼국수 먹을까. 제가 이런 건 솔직히 사치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건 사치 아닌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금은 이렇게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조심할 필요는. 크리스천이 너무 과하게 하고 다니면은 여러분 좀 보기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예의주시할 것 같기도 합니다. 돈의 사용처. 나를 위해서 명품 가방을 사고 명품 옷을 사고 명품 운동화를 사고 명품 화장품을 사고 백화점에 가면 명품관만 기웃거리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백화점 명품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만 기웃거리는 크리스찬. 여기에서 운동화가 오면은 30-40만 원짜리를 오픈로 이 백화점 문 열자마자 달려가는 기독 청년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돈이 많아도 자제하고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는 삶이 여러분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명품 크리스찬이 돼야지 명품 옷을 걸쳐 입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명품 크리스찬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명품 크리스찬. 원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치합니다. 모은 걸 가지고 사치합니다. 그리고 방종은 아무 꺼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품꾼들의 쌀을 임금을 이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사치스럽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지 멋대로 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오늘 5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5절 보시면은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 방종합니다. 그러고서 살육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은 잔칫날에 돼지를 잡는 것처럼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잔칫날에 돼지 잡는 것처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적 심판, 내세적 심판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을 모은 자들은 현재 삶 속에서도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을 자행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모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땅 위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봉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신 것을 가지고 봉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봉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쌓아두지만 말고 풀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풀어서 사용해야 돼. 풀어서.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이 아마 많았던 모양입니다. 곡식이 많았어요. 저장 창고에 막 곡식이 쌓아 넘치도록 있습니다. 근데 또 그 해에 엄청난 것을 많이 또 모았어요. 곡식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소출이 풍성함에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함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소출이 풍성함에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소출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자신도 열심히 일했겠죠. 근데 열심히 일한 것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 보니까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할까? 소출이 풍성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어찌할까? 뭘 어찌할까요? 근데 생각을.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결론 내리냐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이게 지금 결론 내린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이 한 절에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결론 내린 게 탐욕이에요. 죽어도 안 풀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소출을 주셨는데 아이고 이 소출 우리 주변에 보니까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네.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고 있네. 아이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저 품꾼들도 아이고 삶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풀어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쌓아두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두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쌓아두리라. 이게 결론. 그게 결론이 왜 그렇게 가지? 이 사람 보세요. 그렇게 결론이 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그렇죠. 네 목숨을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쌓은 곳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쌓아두리라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돼. 쌓아두리라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이 결코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베풀어야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에요. 여러분 청지기는 집사예요.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집사였잖아요. 보디발의 집 모든 일을 맡아서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것이라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셉이 아무리 뛰어난 종이라 할지라도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보디발의 것이지 자기 거 아니에요. 다 주인 것입니다. 주인이 그냥 맡겼을 뿐이에요. 요셉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지기에게는 자기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라고 주신 것이고, 혹시 나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로서 물질을 탐하지 마시고, 불의의 방법으로 절대로 물질을 돈 벌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물질을 생각하시고 성경적으로 물질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